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10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오늘 에스더 10장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아하수르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의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케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열왕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존대하여 그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고 그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로써 에스더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의 서를 독립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어떤 개인적 차원에서 어려운 상황을 뚫고 승리하는 그런 형통한 오빠와 또 사촌 동생으로 그러한 무용담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통전적 맥락을 이해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구분하신 것처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또 기록물들, 시편의 글들, 대표적으로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제 기록물들 안에는 시편의 글들과 또 다섯 두루마리와 그런 지혜서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큰 덩어리 새 덩어리의 구약 성경의 맥락을 보면은 이 모세 오경 이후에 왕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사사기부터 여호수아부터 이제 선지서가 시작되고, 이 선지서가 시작되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지서 여호수아가 선지서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본래 전통적으로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그 경계에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선지서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왕들의 이야기의 출발들이 여호수아서와 또 사사기, 왕들이 없는 이야기, 왕이 없음에 대한 죄악의 사이클이 돌아가는 사사시대의 시스템, 그리고 룻기, 사무엘 상하. 자, 여기까지는 사무엘이 지은, 선지자 사무엘이 지은 하나님의 이제 받아 적은 기록물들이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왕국의 분별, 다윗의 왕국과 사울의 왕국을 대표로 하는 영적 계시적 두 왕국에 대한 분별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지만은 사실 왕들의 제도가 시작될 때에 우여곡절이 있었고, 이 왕들의 고대 근동에 세상의 왕들의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심지어는 사무엘상 8장에 보면 그걸 죄라고 하나님 지정하셨는데, 사실 이 국가적인 통치를 가져오는 이 생명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고스란히 이 땅에 가져오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스템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시스템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세상의 나라의
시스템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사울 왕국. 결국은 사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시스템 안에 있었지만 결국은 부분적인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왕이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그런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자기가 왕이 되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그러한 시스템이 된 겁니다. 결국은 폐위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킹덤,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똑같은 시스템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계시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의 저자였던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그 맡은 말씀의 줄기는 이 왕들의 이야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왕국을 분별하는 기준을 영적으로 주는 이야기고요. 성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고스란히 가져오지 않는 왕들과 나라는 어떤 것인가를 분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준으로 쓴 게 예레미야가 쓴 열왕기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들의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이든지 남유다의 모든 왕들을 다루는 왕들의 이야기에 모든 왕들을 다 다뤘어요. 그래서 사울, 그 다음 다윗, 솔로몬, 솔로몬 때부터 40명의 왕들을 쭉 다뤘는데 북이스라엘의 솔로몬까지가 통일 왕국이었고,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리고 그의 수종이었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이 되고, 남유다, 베냐민과 유다가 남유다가 됐는데, 이 두 분열 왕국으로부터 시작되기 전 솔로몬 때부터 열왕기 상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국은 사울과 다윗을 통한 두 왕국의 분별이 사무엘이 맡은 매우 중요한 계시적 초점이고, 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계시가 구약의 왕이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명의 DNA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이 적그리스도의 행보들은 이 왕들 안에 이 기준, 그리고 남유다의 다윗의 길로 행한 자들, 그렇지 않은 자들, 자, 이런 기준으로 40명의 왕들을 쭉 열거하고 있어. 이제 다윗과 사울을 포함한 42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 42명의 왕들의 이야기는 소름이 끼치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민수기에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 42번의 캠프를 지나 그리스도의 성숙한 하나님의 구원의 충분함을 설명하는 성도들의 완성, 그리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그 광야의 통과. 나바르에서 온 미드바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철저히 내가 왕이 아니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생명의 시스템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주의 언약의 백성들의 준비, 통치적 백성들의 준비가 광야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을 42번의 캠프, 42라고 하는 숫자는 계시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42명의 왕들을 다루고 있는 이 엄청난 왕들의 이야기의 줄기 안에서 우리는 사무엘의 관점으로 보는 두 왕국의 분별, 세상의 나라냐 하나님의 나라냐,
사울의 왕국이냐 자기 왕국이냐, 그리스도가 왕이 된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다윗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에스더 마지막 10장 아주 짧은 3절을 읽었는데, 에스더는 이 왕들의 이야기의 세 번째 줄기 덩어리 중에서 에스라가 기록한 그 덩어리, 에스라, 느헤미야, 물론 느헤미야도 여기에 함께 그 부흥 개혁의 공동체의 그 흐름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들을 다시 왕들의 이야기들을 80년 90년 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2차 3차 귀환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관점으로 쓰고 있는 왕들의 이야기의 세 번째 줄기에서의 마지막 엔딩이란 말이에요. 이 에스더가.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2차 3차 그 귀한 때 왔거든요. 458년 8년 그리고 444년인데 538년에 1차 귀한 때로부터 한참 지나서, 여러분 보세요. 70년 80년 지난 후에 2차 3차 귀환이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 이때 유대인들이 전멸할 위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위기를 건져낸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사건은 단지 모르드게가 위대하다, 에스더가 위대하다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왕들의 이야기의 모든 스토리의 맨 마지막 엔딩을 장식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갑자기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무용담이 나오냐? 이러한 우리가 지금 쭉 정리한 왕들의 이야기의 맥락의 끝에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냐? 세상에 지금 군왕들이 많고 열방에 열왕들이 많은데 그 왕들이 지 뜻대로 가고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순조롭고 그리고 순적하게 성취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성취되는 일에 역사의 한복판에서 누군가 자신의 생애를 넣어들여 그 구속사에 수종드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무엇을 콜링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을 역사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어떠한 교회로, 어떠한 성도로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관역은, 초점은 나 위대해져야지, 나 주님 믿고 주님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은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서 모든 용어와 모든 설명들이 다 신앙적 그리고 믿음적 그리고 교회적 설명인데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자기 성공과 자기 성취를 위한 맥락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하이라이트가 아니고, 그러한 관역이 아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에스더의 10장 전체에서도 끝에 모르드게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언뜻 우리가 이 에스더를 읽으면 야, 모르드게는 역사 속에서 참 자기 이름도 내고 왕들의 기록물 가운데 위대한 하나님의 유다인 중에 위대한 사람으로 존귀하게 그 기록이 남아 있구나, 나도 저렇게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위엔전의 마지막 같은 결론이 아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단 한 번도 존귀하게 되고 싶은 욕망과 갈망이 없었다. 이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 오늘
우리 본문 3절에 이 3절에 해당하는 마지막 결론 10장에서 2절에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됐다. 가둘 높이다. 존귀하게 됐다. 이 높여진 상태가 결과가 이루어진 게 존귀고 3절에 존대했다. 그리고 허다한 형제에게 괴물 받았다. 이 괴물 라차라는 말인데 백성들이 기뻐하게 됐다. 참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부러워하게 됐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 이런 뜻인데, 자, 이러한 일들이 모르드게가 처음부터 나 위대해져야지, 나 사람들에게 인기 좀 얻어야 되겠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으로부터 시작했냐고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단 한 번도 내가 왕비가 되겠다, 내가 높아지겠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의 비전으로 출발한 스토리가 아니고, 그런데 왜 그런 결론을 얻는가? 그러한 비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이에요. 역설. 제가 21세기의 교회가 우려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지금 깨어있는 수많은 기도자들과 많은 리더들이 21세기 교회가 왕들의 이야기에서 쭉 설명한 대로 자기 왕국을 세우느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느냐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아멘. 그런데 누군가가 신앙의 모양은 있고 형식은 있고 고백은 있고 다 똑같은데 마음의 중심 자체가 본인의 성공과 성취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우상숭배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킹덤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런 복음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보면 어느 누가 다윗이 왕이 되려고 했는가?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했는가? 다니엘이 총리가 되려고 했는가? 4명의 왕과 5명의 왕채, 국가나 정세가 바뀌어도 계속 하나님이 바벨론의 총리로 두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누구인가? 모르드게는 왕 다음이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는 바로 이 총리의 자리에 총리가 되고 싶어가지고 총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지금 근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는, 장관이 되든 교수가 되든 뭐가 되든 그 직업적 부르심 안에서 뭔가를 내가 위대해지고 싶은 그 고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 주여 주여, 주님이 부르실 때 이 자신을 부르는 이 어감 자체가 자신을 왕으로 주인으로 부르는 게 아니고,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되고자 뭔가는 능력이 필요한데 주님이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있는데 그거 성취하기 위하여 주여 주여 부르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르드게의 에스더의 스토리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모든 이야기 중에 어느 한 번, 사실 기회는 여러 번 있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모르드게가 문지기로 있고 에스더는 고아인데다가 사촌오빠 모르드게가 양육한 아주 불쌍하고도 노예로 잡혀온 데다가 엎친 데 겹친다고 부모들이 돌아가셨고, 사촌오빠에 의해서, 그것도 여자 언니가 아니라 오빠에 의해서 양육되고 있는 이러한 진짜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와스티가 갑자기 폐위되고 왕비의 자리가 비는데, 그 127도라고 하는 엄청난 큰 강대국의 나라 가운데 난다긴다라고 하는 여자들을 전부 선보고, 옛날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보면은 지역 예선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진선미를 뽑는 건데 그것도 엄청 치열하잖아요. 대한민국 팔도,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에서도 그러한 치열한 경쟁인데 127도라고요. 127도의 엄청난 큰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까요? 왕비가 되고자 하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의 눈에 사랑스러워지도록 지목하여 왕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된 게 아니라 되게 하신 거라고요. 아멘. 이 지점에서 우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 지금 어떤 나라를 사모하고 추구하는지에 대한 선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할 텐데 뭐가 뭔지는 모르고 내가 지금 사울 왕국의 흐름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윗 왕국이야 라고 우겨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는 그러한 열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어가시는 그분의 은총의 섭리 안에서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할렐루야. 모르드게가 왕비를 등극시키고 양육한 사람으로서 생색을 특권을 주장했나요? 나 왕비 길러낸 사람이야. 깔보지 마. 나를 높여. 그런 건 하만의 입에서 나오는 교만이었지. 단 한 번도 모르드게가 너 나 무시하냐? 너 나 좀 높여라. 저 왕을 내가 시해하려고 하는 두 사람의 괴계를 문지기 하면서 다 듣고 알았다가 왕의 목숨도 건져는 사람이야. 나 한 자리 줘. 어? 나 장관이든 뭐든 외교관이든 뭐든 한 자리 줘. 해가지고 왕에게 생색낸 적이 없어요. 그러한 모든 스피릿은 다 하만에게 있는 스피릿이라고요. 하만에게 있는 스피릿. 아멘. 하만은 적그리스도의 영의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나라가 아니고 세상의 나라, 원수의 나라, 망하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정반대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스피릿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10장 마지막의 결론이 이게 뭐야? 모르드게가 되게 존귀하게 높아졌다는 건데 모르드게가 높아지기 위해서 높아진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겁니다. 자, 이 맥락이 내가 높아지기 위한 높음, 그거는 철저히 사단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추구하는 것들이라고요. 하나님 없이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그 위대한 존귀함이, 그 존재적 존귀함이 없는 상태에서 나 좀 알아봐줘. 왜 나를 깔봐? 나는 높아질 거야. 자, 이러한 야망과 탐욕의 결정체들이 여러분 그러한 욕망이 부딪히고 서로의 탐욕들이 서로 탐닉하고 부딪히고 하면은 거기서 시기, 질투, 암투, 뒷담화 다 열리는 거잖아요. 이게 죄악의 세계라고요. 죄라고요. 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신 선악과를 먹게 한 그 포인트는 너 왕이 되라. 네가 하나님 되라.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 된다. 자, 그 유혹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양은 선교고 모양은 설교고 모양은 믿음이고 모양은 신앙이고 모양은 간증인데 결국 잘 들어보면 이상한데 저 사람들이 처음부터 저거 위대해지려고 하는 것 같고 뭔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한데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사람들을 콜링하지 않는다. 그거를 성경에서 비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저기 염소 치고 양 치고 할 때 나는 왕이 될 거야 하면서 거기서 들판에서 수금을 치면서 주님 나는 왕이 될 겁니다. 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예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꿈을 꾸면서 야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물론 그 꿈을 꾸는 시점에서
요셉이 미숙해 가지고 형들에게 그걸 발설하면서 상당히 혼적으로 그 꿈들을 자기가 위대한 사람처럼 발설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그 꿈 자체가 12 형제들 전체를 성공시키는 구속의 역사였고, 그 일을 위하여 선두주자로 가장 위험한 길을 자체에서 갈 수밖에 없는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멘.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복음은 내가 복음 자기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21세기의 교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 맞아? 사람은요, 출발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가면은 지금까지 온 것이 아까워가지고 자기가 틀려도 내가 출발해서 지금까지 온 게 아까우니까 이게 옳은 길이야 라고 우겨대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99% 와도, 다 결승전 가까이 와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용기예요. 그게 담대함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면 내 인생 70 살았는데 내가 한 게 뭐지? 다윗의 언약의 줄기대로, 그리스도의 나라의 줄기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합한 자로서 살았나? 아니라면 돌이켜야죠. 여러분, 영원의 시간에 비해서 70년은 그냥 저 바다에다 돌 한 번 던지는 퐁당거리는 그러한 파장에 불과하다고요. 그런데 내 인생이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그 나의 왕, 나의 형상,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나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 원래 창조의 이유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하라고 인생을 허락하신 거고. 근데 지금 누가 잘하냐, 누가 위대해졌냐, 누가 성공했냐에 초점을 맞춰서 모르드게 이야기 같은 경우도, 에스더 이야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여름에 제가 가장 많이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는 메신저들이 모르드게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다윗 이야기, 그리고 요셉 이야기를 선포하면서 너희들도 위대해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선포가 결론이 아니라, 그들이 단 한 번도 위대해지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셨다. 왜 그러냐? 위대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이다. 아멘. 그 결론이 모든 컨퍼런스와 모든 수련회의 결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영웅담 얘기하고 와 다윗이 대단했어, 아브라함이 대단했어가 아니라 그들을 대단하게 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그들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를 선포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3절 이 기준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 모르드게가 단 한 번도 자신이 위대하다고 자랑한 적 없고 그걸 주께 구한 적이 없는데, 아멘, 단 하나 구한 건 하나님의 대적 아말렉 족속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의 자손 이 하만이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맡은 이스라엘 유다 이 백성들을 진멸시키려고 하는 원수의 괴계를 대적하여 분연히 일어난 강력한 하나님의 파수꾼이고, 할렐루야, 영적 중보자고 예배자였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금식하며 민족을 건져냈다. 이거를 또 역사학자들이나 또 뒤에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한 민족만 무슨 뭐 대단하냐, 시온주의나 무슨 뭐 민족주의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무조건 이유도 없이 편을 드는 그런 시온주의자들, 특별히 요즘의 역사학자들 위험한 거는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의 이런 전쟁들을 해석하면서 나와가지고 이 평론가라고 하는 역사학자들이 나와가지고 기독교 안에서 이스라엘을 그 한 민족을 이 특권을 가지고 보는 그러한 이상한 시온주의자들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다고 막 해석하던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말들은. 제가 이스라엘을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총체적인 하나님의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역사 때문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나는 이스라엘이 나는 너무 좋아. 나는 이스라엘 그 민족을 사랑할 거야. 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 맥락을 읽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기 왕국의 기준으로 역사나 이러한 성경을 해석하는 순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기 야망과 자기 왕국을 세우는 처세술로 이 성경을 읽고 성공담으로 이 성경을 해석하게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히브리적 맥락으로, 히브리적 세계관으로, 아들의 세계관, 아들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전부 총체적으로, 믿음이 뭐냐?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싸움은 여러분 안에 내면에 계속되고 있고,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시간, 통치적인 시간을 사는데 보람이 없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는 이유는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러면은 짜증나고 힘들고, 그거 못하게 하는 부모, 그거 안 하게 하는 자녀, 그게 성취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환경, 불평 원망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시간의 존귀함을, 여러분 그 엄청난 시간의 선물을 사용하지 말고 에베소 5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처럼 시간을 구속해라. 할렐루야. 시간을 건져 오르는 엑사고라죠. 시간을 구속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에서 모르드게의 위대함은 모르드게가 위대해지려고 욕망을 부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백성, 언약을 맡은 백성이 이 땅 가운데서 진멸했으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왕들의 이야기의 세 번째 줄기, 이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성벽을 건축한 이 엄청난 부흥의 생명력은 없다. 아수르 왕 때 만약에 유다가 진멸하잖아요. 백성이 다 죽잖아요. 그러면은 2차, 3차 귀환이 없는 겁니다. 에스라, 느헤미야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끔찍한 이 이야기를 사실은 성경의 이 스토리 안에서, 와, 에스더,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은, 이 아말렉과 하나님의 원수와 싸워주지 않았다면은, 할렐루야,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없는 민족이 되었겠구나. 이스라엘이 없는 민족이 되었다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이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고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분의 통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위험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뒤에 관심이 있잖아요. 뒤에 관심이, 그게 비전인 줄 알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따라오는 선물이에요. 아멘. 그런데 따라오는 선물을 비전의 자리에다가 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뭔지는 복잡하고 별로 나는 관심 없고 그냥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에스더 10장의 이 결과문을 나의 인생에 성취하기 위하여 주님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그만 버리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믿음의 세대로
에클레시아 교회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을 내리면 이거예요. 존귀하게 되고자 하는 자는 망해요. 예수님 오셔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진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러나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낮아진 사람은 높아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자기 성공을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야망의 가룟유다 같은 이러한 속셈이 있어서 주님에다 얼굴에다가 예배하는 그런 예배 흉내내는 그러한 거 그만하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 주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 나의 삶에 나의 이름을 내고 내 유명해지고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주님의 이름을 욕하고 주님의 나라가 지금 무산될 판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들이 지금 성취되는 일에 나의 생애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 말이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믿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에 이 에스더의 마지막 결론 모르드게를 높이는 이야기, 왕의 열왕의 이야기의 기록물들 가운데 모르드게의 이야기가 속하게 하였고 모든 백성이 그를 사랑스러워했고 그를 존대했고 존귀하게 했고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됐냐? 위대해지기 위해서 주님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엎드려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해졌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이 차이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스스로를 속는 게 뭐냐면은 본인의 속셈이 있어서 주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자기 왕국의 이 스피릿 가운데 이걸 철저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의 구속사에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데스티니, 주님의 부르심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주님의 은총으로 나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가 다 설정해 놓고 주님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놓으세요. 그러다가 주님이 그건 내 뜻이 아닌데 그러면 삐져가지고 기도도 뭐 해도 소용없네, 뭐 수련회 또 뭐 은혜의 자리 이런 거 가도 뭐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되는 거는 어떤 지점에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은총 가운데 잘 쫓아가면 은혜가 될 텐데 내가 원하는 건 있는데 성경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내가 원하는 거 왜 하나님은 안 해주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하나님 해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장 선하신 것을 해주시는 선한 아버지이신데 자녀들이 달라고 한다고 그냥 무턱대고 그래 그냥 다 줘요? 여러분들도 부모를 해보시면은 자녀들이 어떤 자녀가 성숙한지는 다 알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이 에스더의 이 결론을 오늘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만나면서 오늘 이 짧은 3절이지만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된 이유는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하늘의 역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원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요한복음 말씀을 한 군데 우리 같이 읽고 우리 마무리하십시다. 에스더는 오늘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이네요. 요한복음 14장 30절부터 우리 함께 보십시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려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할렐루야. 하만의 시스템 쫓아가다가
그들의 운명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싹쓸 받는 주의 백성이지 저 죽음의 나라, 사망의 나라로부터 싹쓸 받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선을 정확하게 긋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울의 스피릿, 사울의 왕, 자기 왕국을 세우는 선악과의 스피릿이 아니다. 나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왕이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3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오직 주님이 사모하는 거니까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서 떠나자. 할렐루야. 멋있잖아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모델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보여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주인이시오, 믿음의 사도이시오. 아멘. 대제사장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첫 부활의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의 믿음은 세상과 상관이 없는 자였다고요. 아멘. 우리 자꾸 내 욕망과 야망 쫓아가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왕비 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보존하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더서의 이 엄청난 생명의 말씀이 오늘 10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존귀하게 된 이 스토리는 언뜻 보면 무용담 같지만은, 그러나 모르드게가 위대하다고 설명하는 성경이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과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약속의 민족 유다를 살린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스토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대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 사역 대한민국의 100개의 캠프와 컨퍼런스 가운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메신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메시지가 모르드게 에스더가 위대하다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선포되는 캠프와 컨퍼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여름 사역과 또 교회 열린 하늘 교회 여름 사역과 또 사랑하는 이그나이트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 형제 교회들, 또 킹덤 컨퍼런스, 또 데이빗 텐트, 그리고 부천에 제가 집회 갔던 그 김병동 목사님 교회, 그분이 오랫동안 저 강원도 척추의 지점에 시골 교회들 교육자가 없어서 청소년 청년들이 그냥 여름 캠프를 못하는 그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섬기며 컨퍼런스를 하는 7번 국도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 강원도 그 척추 등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있는 국도가 7번 국도인데 참 귀해요. 이러한 우리에게 연루되어 있는, 또 하나님께서 중보하게 하시는 이런 구체적인 컨퍼런스와 수련회들을 위해 중보하고, 또 열린 하늘 교회 이번 주부터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토요일 주일입니다.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이 거룩한 오늘 킹덤의 복음이 선포되도록 중보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 위대해지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을 세상은 비전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비전이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신이 위대해지려고 하는 것이 비전이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위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설명하는 이 생명의 은혜가 이 여름 대한민국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는 캠프와 컨퍼런스와 수련회 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returning to the secret place, just an altar and a flame. Love is found here in our sacred space. I hear your voice, I see your face, and you're still my first love. You're still my only one. You're still my first love, and you're still my only one.
You're still my first love. You're still my only one. The first and the only, the first and last.